제가 토요일에는 우리 부교육자 분들하고 이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점심 식사를 같이 합니다. 이 맞은편에 있는 한 식당을 가려고 저희 부교육자 분들하고 같이 갔는데 그 가게가 마침 문을 임시 휴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할까 하다가 그냥 삼천동 쪽으로 이렇게 걸어 좀 더 동신교회를 지나서 가면 거기 식당가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쪽으로 가다가 한 중국집으로 저희가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벤트를 하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벤트를 응모하기만 하면 그 선물을 하나씩 주는 거예요. 뭐 큰 선물 아닙니다. 1,000원짜리 로또 복권 하나를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응모를 하고 이 토요일이니까 추첨이 언제예요? 아세요? 사보셨군요. 저는 그냥 얻었습니다. 그래서 얻어서 집에 가서 이제 그 6자리를 어떻게 됐나 한번 그냥 혹시나 해서 저희 사역자들하고 우스갯소리 이거 당첨되면 교회에 있는 저쪽에 있는 땅을 사자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한 개도 안 맞더라고요. 숫자가. 그런데 신앙에도 로또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예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나오신 분들은 말씀을 잠깐만 떠올리면 어제 복을 이어받는 가정, 복을 이어받는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6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이 나십니까? 뭐 몰라도 말씀을 다시 보면 되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마음을 같이 하라. 두 번째가 같은 거를 느끼는 동정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또 하나 세 번째가 형제를 사랑하며 네 번째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는 팔복에도 살펴봤고요. 또 다섯 번째가 겸손하며 마지막 6번째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것을 행할 때 복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공동체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10절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여기서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이 영혼을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라 인생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삶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삶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쉬운 말로 바꾸면 행복하려면 그 뜻이에요. 인생의 행복. 여러분들 왜 우리가 좋은 것을 먹기도 하고 좋은 곳으로 여행도 가고 그럴 때 있죠? 왜 갑니까 그렇게? 좋은 날 보려고요. 안 그랬습니까? 행복하려고요. 여러분도 오늘 이 새벽에도 눈을 뜨고 피곤한데 저도 똑같습니다.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물론 기도하러도 나왔지만 내 인생 가운데 좋은 날이 좀 생겼으면, 행복했으면, 그런 마음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자, 제가 오늘 반드시 맞게 되는 로또 번호 4가지를 알려드리려고 오늘 이 자리에 쓴 거예요. 자, 첫 번째부터 말씀 한번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맞추기도 쉬워요. 자,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첫 번째와 두 번째 번호가 나와요. 첫 번째 번호는 뭐래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두 번째는 뭐예요?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그런데 1번과 첫 번째와 두 번째 번호는요, 합치면 딱 나오죠. 뭐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우리의 입술이 복된 것을 말할 수 있도록 돼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악한 말이 내 안에 들어오더라도 선한 말로 바꾸어 그것을 복으로 선포하는 그곳에 인생이 행복해진대요. 자, 그래서 우리가 5가지의 사랑 언어라는 책을 쓴 게리 체프만이라는 것은요, 말은요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도 이 타이밍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들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가정이에요. 우리 아이 때문에 화가 났어요. 그러면 아내가 막 아이한테 뭐라고 막 할 거 아닙니까? 그때 남편이 옆에서 다 끝나고 나서 여보 제발 화내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걸 아이가 듣고 있는데, 아 여보 제발 좀 화내지 마. 두 개가 분명히 똑같은 말이지만 시간과 타이밍에 따라 들리는 게 전혀 다르죠. 시간 지나고 둘이 있을 때 얘기했을 때는 좀 나를 인정해주고 좀 자제시켜 주려는 말처럼 들리지만 막 화내고 있는데 여보 화내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처럼 들려요? 비난처럼 들린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에게 말은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혼 전문가, 결혼 전문가가 이런 말 많이 하면 이혼한대요. 어떤 말입니까? 첫 번째는 비난이에요. 비난. 그죠? 당신은 왜 맨날 그 모양이야? 찔리는 사람들 없겠죠? 두 번째는 뭐냐? 방어적인 말을, 이게 결혼 생활에 이런 말이 자꾸 나오면 이혼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어떤 말이냐? 미리 차단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비난하기도 전에. 그거 내 잘못 아니야. 세 번째는 경멸의 말이래요. 무시하는 거죠. 꼴에 지도 남자라고. 화가 슬슬 나지 않습니까? 네 번째는 뭐가 있느냐? 담쌓기예요. 아예 그냥 말하지 않는 거예요. 침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내가 그냥 벼가고 얘기하는 게 그냥 시원하지. 이런 것들이 자꾸 거듭되면 그 공동체도 그 가정도 깨어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공동체도 생각해 보면요, 입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성경도 말합니다. 자, 잠언 11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좀 띄워 주십시오. 잠언 11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1장 11절 말씀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성읍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공동체예요. 공동체는 그러니까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뭐 한다고요? 부흥하고 진흥한대요. 가정에서 어떤 말 하셔야 될지 아시겠죠? 우리 서문철 목사님이 세울 그 공동체도 어떤 말이 나와야 되는지 아시겠죠? 반대로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공동체가 오히려 뭘로 무너지는 거예요? 입술로 무너질 수도 있고 입술로 세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어떤 말이 지금 주변에서 나오고 있느냐, 그 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흥해질 수도 있고 망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믿음의 선포말을 하라는 거예요. 최기수라고 하는 덕천교회의 그 유명한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지만,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책을 냈어요. 아무도 가지 않는 강원도의 산골짜기에 택배조차도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러 갔는데, 거기에는 온통 우상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옛날 마을마다 딱 들어가면 그 입구에는 꼭 뭐가 있느냐, 선앙당 같은 게 있고 막 줄이 쳐져 있고 큰 나무를 그 안에서 구판도 벌어지는 우상을 섬기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뭐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도 한 번쯤은 봤을 거예요. 거기도 그게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가자마자 이런 새벽 기도부터 하는데 어떤 기도가 나오냐, 하나님 저기에 있는 저 우상을 빨리 좀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믿음의 선포 말을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너무나 빨리 응답을 해준 거예요. 벼락이 쳐서 그 큰 나무에 벼락이 딱 맞아서 쩍 갈라져 갖고 쓰러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아무도 그 나무를 치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지금 큰 나무가 쓰러진 다음에 전선줄하고 이게 자칫하면 이게 지금 연결이 돼 있었대요. 그래서 이 사고가 날 것 같기도 하지만 더 두려웠던 거는 저 나무를 잘못 건드렸다가 큰일이 날까봐 아무도 못 건드리는데 한전한테 연락을 하니까 한전조차도 치우는 것에 난색을 표현하더라는 거예요. 빨리 치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누구만 보고 있었느냐? 누구만 봤겠습니까? 목사님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할 수 없이 다 겁을 내고 있으니까 전기톱을 가지고 직접 나무를 잘라버렸대요. 그랬더니 마을에 어떤 소문이 들었느냐? 귀신을 이긴 목사. 그런데 문제는 계속되더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아마 우리 우상이 많은 지역으로 가는 우리 서문 목사, 모세 목사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영적 전쟁이 계속되더라는 거예요. 무당이 그 다음부터는 계속 마을에서 소문을 내는 거예요. 내일 들어서 황소가 죽었다. 누구 때문이다. 목사가 들어와서 그랬다. 뭐가 좀 잘 안 된다. 다 마을 사람들이 이간질 시키더라는 거예요. 목사 때문이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할머니 한 분이, 교회를 오는 할머니 한 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신주단지를 모시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좀 어떻게 해달라고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 목사님이 잘 됐다 싶어서 마을 사람들 다 부르고 심지어 친척들 다 부르라고 한 다음에 그 신주단지를 망치로 그냥 꽉 깨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선포를 사람들한테 한 겁니다. 이 안에 귀신이 들어있어도 저한테는 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믿는 예수님이 이미 다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교회가,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유명한 분이니까요.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의 선포를 하는 그 공동체가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이면요, 신전주교회 앞으로 하나님이 크게 쓰이실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실 겁니다. 그런 입술에 선포되는 믿음의 말들을 해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입술로 흥하고, 입술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잠언 11장 11절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이제 세 번째죠.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입술에 대했어요. 자, 그러면은 세 번째와 네 번째, 자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세 번째, 네 번째 보는 세 번째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네 번째는 화평을 구하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특세를 한다고, 우리가 막 40일 철야 기도를 한다고 해서 다 막 방언하고 울부짖고 나왔을 때, 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분명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떨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말할까요? 선을 행할 때예요. 믿지 않는 자들과 화평을 더불어 될 수만 있다라면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우리를, 그래,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르다, 이런 말을 할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 남편이나 배우자한테 우리가 아무리 막 기도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얘기하고 그 사람이 막 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일상 가운데 어떻게 하든지 그
믿지 않는 배우자를 우리가 얼마 전에 베드로전서 앞에 말씀에 또 봤잖아요. 죽게 보듯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감동해서 바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로또의 4가지의 우리의 번호 기억하시겠죠? 어렵지 않죠? 첫 번째와 둘째는 쉽게 얘기하면 입술, 세 번째하고 네 번째는 선을 행하고 화평해라. 이 번호만 딱 맞추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게 12절이에요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눈과 귀와 얼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기록한 사람은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어쩌면 오늘 이런 비유를 들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하고 어떻게 했다고 나오느냐, 눈이 마주쳤대요. 예수님의 얼굴을 본 거예요. 그때 베드로의 그 마음은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는 그 말씀, 나는 안 그럴 거라고 얘기했는데 주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너무나 슬퍼 보이는 그 얼굴을 마주한 순간 말로 못할 죄책감에 빠졌던 그 베드로. 그런데 그 베드로를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이 찾아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했던 것처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것들을 행하기 시작했을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주님의 눈은 누구를 향하시고요? 의인을 향하시고, 여기에 자기 이름을 넣으시면 돼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내가 진짜 인생의 행복을 바라보면 이렇게 살고 있다면 주님의 눈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공동체, 그 가정, 그 심령이 지금 주의 눈이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납니까? 우리의 간구에 기울이시고. 오늘 내가 그렇게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귀는 우리의 간구를 친히 들으시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표정은 다 로또 맞은 사람들의 표정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는데 표정이 이래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수요 예배 때 여호와의 날은 어떤 사람한테는 진짜 로또 맞은 것처럼 기쁨의 날, 상급 받는 날, 슬기로운 5처녀 기억나시죠? 그런데 반대로 그러지 못한 삶을 살았을 때는 어리석은 5처녀, 1달란트 받은 사람, 심판의 날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뭐라고 나옵니까? 맨 끝에 12절에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주님이 오신다라는 게 우리한테는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진짜 인생에 내 삶의 행복한 날, 진짜 로또 받는 것 같은 신앙의 로또 받는 날, 그런 날이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인생에 행복하려면 이 4가지를 잘 하라라고 나옵니다. 그 4가지는 뭐였습니까? 오늘 성경 보고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그런 공동체를 보고 계시고, 그런 공동체에 기도하는 모습을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것을 행하지 않는 자는 주의 얼굴을 대면하는 그런 심판의 날이 온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의 얼굴을 배울 때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정말 기다려지는 날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우리 서문못의 이해녹 선교사의 지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미리 확신으로 믿음의 선포의 말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8장 찬양하겠습니다.